오늘 부를 찬미는 찬미가 539장에 있는 찬미인데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감옥에도 몇 번 가고 이렇게 참 험난한 삶을 살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허연한 경건하게 보이는 여자를 모셔가지고 당신 그 오는데 그 신발이 뭐야? 그거는 말 타는 사람이 신는 신발이잖아. 교회 오는데 왜 그런 신발을 신고 와? 그리고 왜 교회에서 노래를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교회 천직 무너지겠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는 열성껏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오래 다닌 교회의 한 여자분이 그렇게 책망을 하기 때문에 큰 실망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노래하리. 마음 아픈 일 다 디딤돌대고 굽은 길도 하늘로 인도하니 죄악 세상 내 살고 다닐세. 그때까지 언제나 노래하며 기꺼이 내 할 일 하면서 그날까지 그 도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다 소용없게 되리. 이 모든 것 나 잠시 빌린 것 이 세상 것 내 마음 괴롭힌 일 기억하며 환하게 웃으리. 이 세상에 모든 괴로운 고통 나의 삶에 불행을 더해도 내 마음은 하늘 나는 새처럼 천국 향해 끝까지 나르리. 그때까지 언제나 노래하며 기꺼이 내 할 일 하면서 그날
그 도성 바라보리 주날 부를 그날까지. 이 노래는 제가 다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잠이 좀 가사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쟁조들은 주의 오심 가깝다 말하네. 주의 오심 기다린 성도들아 잠시 후에 주 다시 오시리. 그때까지 언제나 노래하며 기꺼이 다 함께 가보세.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세.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화면, 예. 이게 뭔지 아니고 이거를 보자. 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해볼게요. 네. 귀한 찬양에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미처 어떤 말로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백군 클라리넷, 그죠? 제가 클라리넷 배워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삑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성백군 귀한 찬양 또 연주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 지겹지는 않죠? 지겨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또 행복한 꽃내음을 드리기 위하여 이 꽃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내음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 첫날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산다? 야, 맛이 있어야 산다.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죽을 맛과 살 맛이다. 그래서 알아서 둘 중에 하나를 알아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제입니다. 어제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산다? 답이 있어야 산다. 두 가지 답이 있다고 그랬죠? 정답과 해답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제목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산다. 힌트 바로 드릴게요. 네, 조성 힌트입니다. 이게 있어야 산대요. 흥 아닐까, 흥? 아, 네. 정답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산다. 네, 이거 간단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네,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 힘이 있어야 될까요? 뭐 때문에 힘이 있어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짐이라고 대답하세요. 왜 힘이 있어야 되냐 하면 뭐 때문에요? 짐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짐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식이 짐이, 잘 말해야겠네요. 그냥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럴 때가 있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짐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병의 하하. 그래서 서로 짐이에요. 부부지간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왜 서로 남녀가 결혼했냐 하면 짐 좀 나눠서 우리 서로, 그래서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짐을 나눠질 줄 알았는데 서로 짐이야. 이게 짐이 나눠진 게 아니라 짐이 따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이제 짐 좀 그만 지시고 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도 짐을 더 지워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짐을 좀 제가 대신 좀 질게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짐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짐이에요. 산다는 게 짐이에요. 산다. 호흡이 붙어 있고 아침에 눈 뜨고 그 자체가 짐이에요. 짐. 야, 너무 큰 부담이 있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있는데 뭘 더 설교를 해요. 그냥 알아서, 힘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세요. 네. 근데 그럼 오늘 왜 오셨지? 힘이 있는데 더 힘을 받으시려고. 아멘. 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이제 문자나 이렇게 많이 오겠죠. 이제 한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이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시작되죠. 목사님, 저는 왜 항상 이렇게, 뭔 얘기가 나왔어요? 힘드는 걸까요? 힘들대요. 이제 고3 때 목표로 해가지고 다 대학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힘 안 들고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자기만 힘드나 잃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렇게 힘들다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조금 심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엔 못 읽겠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너무 힘들면 저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010-9땡땡땡에 5땡땡땡에 이거 이제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딱 구절이 뭐예요?
딴 건 안 보이고 뭐가 딱 들어와요? 죽어버렸어. 이건 안 들어오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방황이야 이제. 왜 그래요? 대학 입시라는 목표는 있었는데 목적이 없었어요. 예? 뭐는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목표는 있는데 그냥 목표는 이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없이 간 거예요? 목적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 가서 방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사무치게 얘기하는데 힘들어요. 막 힘든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든지 한번 보세요.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밤 한 9시경쯤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뭐 때문에 무서운가?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께서 싸우셔. 막 울부짖고 소리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막 서로 막 싸우니까 이 아이가 중3 아이가 자기 밑에 동생들 다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무서워 떨면서 급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밤 9시에 저인데 문자였다. 그리고 막 이제 막 했어요. 뉴스에나 사회에 나오는 가정 파탄 등이 현실이 될 거가 무섭고 제발 그 전에 화목했던 일만 계속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제발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중학교 3학년이 예? 제가요 이 문자를 보면서 다른 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친구 동창.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가 뜬금없이 뭐 졸업 이후에 거의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야로 시작하죠? 야, 세상사 뭐가 옳게 사는 거냐? 이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하면서 딱 있어 보니까 뭔가 좀 허무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다. 자식, 부모, 형제 모르겠다. 잠도 안 오네. 술 한잔해도 제가 삼류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술 한잔해도 정신은 왜 더 맑아지냐? 내가 잘못하는 거냐? 세상이 잘못 가는 거냐?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모르겠다. 잘못하는 거냐? 잘못 가는 거냐? 신세 한탄하는 그 내용들이 내 친구도 힘들고 중학교 3학년도 힘들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했지만 대학교 1학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는 이게 이제 뉴스에 소개된 문자인데 마지막 문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서. 남편이었어요. 남편인데 마지막 문자를 아내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끝까지 좋은 남편으로 좋은 동반자로 남아주지 못하고 속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끼는 것만큼 사랑하는 만큼 잘해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생각보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요. 부족하다. 내가 부족한 남편이고 못난 남편이다. 미안하다. 그 짐이 너무 힘들다. 남편도 힘들고요. 이번에는 다음에 소개되는 문자는
27살, 8살에 세상을 등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요?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의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마냥 행복하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야, 마지막 문자예요. 정아무개.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방에서 세상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 짐이에요.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다.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봐.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 다음날 자기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혼자 감당해야 된다. 공포가 밀려온다. 여러분, 연예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뭐 때문에? 짐이요, 짐. 짐이라는 게 짐 중에 최고로 무거운 짐, 죄짐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고민할까요? 초등학생. 한 초등학생이 방송국에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읽어오지 마세요. 저 얼굴 보세요. 저 화면 보지 마시고 내용 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성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춘천에서 거기서 보자. 이름이 나왔네. 춘천에서 지은이라는 아이가 방송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자기 생각에 형편없는가 봐. 근데 아빠가 이제 뭐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초등학생 힘들죠. 중학생 힘들죠. 대학에 들어갔는데 힘들죠. 제 동창도 힘들고 연예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온통 그냥 짐투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짐이 되고 그냥 그래서 너도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을 기르면 그 힘 때문에 짐을 좀 어떻게 질까? 가볍게.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길러요. 어떤 힘일까? 다들 힘을 기르는데 첫째,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힘을 기르자? 학력이면 이 학력의 힘으로 짐을 지자. 학력이 높으면, 학력이 많으면 힘이 안 들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돈 벌자. 돈의 힘이야말로 내가 힘 안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재력을, 이것도 력이네, 힘이네. 그런데요, 돈 많다고 힘이 안 들고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은 거. 그러면 좋다. 자리에 올라가 보자. 권력. 아니면 화려한 경력을 쌓아보자. 아니면 건강한 체력이라도 기르자. 아니면 실력이라도 갖추자. 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는 단어가 없어요. 학력, 재력, 권력, 체력, 경력, 실력. 너도 나도 어디를 가나 힘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요? 짐 때문이다. 개인만 이런 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고 온통 다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힘이 뭘까? 어떤 힘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힘이 되게 힘을 쓰게 그래서 내 짐을 가볍게 지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맛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답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힘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어떻게 아셨어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힘. 첫째 힘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 두 번째 힘은 새 힘. 내 힘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새 힘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더 힘든 거.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새 힘이 뭔가? 뭔 힘이 새 힘인가? 여러분 이런 이제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뭐예요? 네, 동물이라고 하세요. 뭐예요? 동물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뭘 하게 됐다고요?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자도 있고 뭐 저기 뭐 표본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있는데 자, 제 1라운드 경기는 100m 달리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 대표로 누가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 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인데 100m 달리기 기록이 9.58초. 와,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100m를 도대체 몇 초에 뛰세요? 9.58초. 200m는 19.19초. 세계 신기록이래요. 인간 대표는 당연히 누가 나와요? 자, 그러면 동물 대표는 누가 나올까요? 동물 대표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치타가 나왔습니다. 치타. 예. 치타. 이 볼트하고 인간 대표 우사인 볼트와 치타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치타가 100m쯤 갈 때 우사인 볼트는 38m 온다네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고 사자도 시속 70km로 달리니까. 그다음에 가젤이라고 알죠? 초식성 동물. 85m로 볼트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간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저 치타나 가젤, 사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새 힘으로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잽이 안 된다는 말을 혹시 이게 내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기냐면 이거 타고 이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요. 야, 시속 1609km로 달린다네요. 저게 시속.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뭐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힘으로 이겨요? 자, 뭔 말씀인지 조금 아시겠죠?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 짐의 무게에 옮겨서 내 힘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으면 돼. 저 차 안에 있으면. 그러면요. 제2라운드 동물과 인간의 올림픽 제2라운드. 이번에 멀리뛰기. 멀리뛰기 선수로는 마이크 파월이라는 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세계 신기록 멀리뛰기 8m 95. 약 9m를 뛰었다네요. 야, 이것이 25년 동안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래요. 자, 동물 대표로 누가 나왔을까요? 캥거루. 생각지도 못한 동물이 나왔어요. 캥거루. 그렇지. 캥거루도 잘 뛰게. 근데 캥거루가 멀리 뛰기보다는 높이 뛰지 않을까요? 제자리에 뭐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동물이 나왔어요. 잘 모르시죠? 이 동물이 설표라는 동물이래요. 설표. 한 번에 16m 뛴다네요. 인간의 2배. 예. 그 다음에 요거 유럽 다람쥐래요. 한 번에 6m를 날고, 네. 그 다음에 몸 크기로 따지면, 사람의 그 몸 크기로 따지면 이 유럽 다람쥐는 약 56m를 뛰는 것 같다네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요렇게 이기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됩니까? 꼭? 예? 위험할 텐데, 저거. 저거 뭐냐면, 인간 대포 멀리. 저 몇 메다 날아가겠습니까? 예? 세계 신기록. 59m. 예, 59m. 내 힘으로는 8.95m가 세계 신기록인데, 어디 안에 있으면 이겨요? 대포 안에 있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저렇게 해서 이길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지세요. 예, 저렇게 해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자, 3라운드. 높이뛰기였습니다. 높이뛰기 대표 선수가 퓨마입니다. 퓨마, 높이뛰기. 한 번에 6m. 현재 우리 세계 신기록이 세계 2.75, 2.8m가 지금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래요. 그런데 이 퓨마는 한 번에 몇 메타를 뛰어올 수 있다고요? 오를 수가 사람의 3배 정도를 뛰는 셈이죠. 말은 한 2m나 2.5m 정도 뛴다 그러고. 근데 진짜 동물의 찐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얘예요. 벼룩입니다. 벼룩인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벼룩의 몸 길이가 3cm, 3mm 정도, 3mm 되는데 33cm를 뛴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로 비교하면 만약에 벼룩이 사람의 몸 길이만큼 된다면 150m를 뛴다네요. 와. 별로 놀라지 않은데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라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뭐만도 못해요? 내 힘으로는 뭐만도 못하게 뛴다?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이거 타야 돼요. 이거 타면 돼. 이거 타면 열기구 타고 세계 신기록 9,906m 올라갔다네요. 저거 타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뭐만도 못하다? 지금 새 힘이 어떤 힘이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힘이 아니라 열기구 안에, 자동차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파리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태평양 건너 미국 가는 거 아세요? 자기 힘으로는 가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잘못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힘으로 가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미국 뭐. 여러분, 이게 새 힘이에요. 새 힘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갑시다. 자, 4라운드 수영입니다. 수영은 마이크 펠프스, 박태환, 우리 박태환 선수인데, 이 수영의 속도가 시속 7km, 시속 7km로 수영을 한대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렇대요. 그런데 동물 대표로 누가 나왔을까요? 예. 시속 100km에서 110km를 달리는 도세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야, 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힘으로 또 수영 시합을 해야 돼요? 요거 타면 돼요. 요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모터보터. 네? 시속 511km로 달린다네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에 역도는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고릴라 대표 선수가 나왔는데 고릴라가요, 아프리카 코끼리도 이제 코로 이렇게 300에서 500km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고릴라가 영장류 중에서 가장 2톤을 들어 올린 기록이 있대요. 2톤. 2,000kg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 체급별이라면 또 이 개미를 우리가 당할 수 없어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 50배 이상을 들고요. 일부 개미 종은 100배를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개미보다 훨씬 더 센 곤충이 있는데 바로
벌입니다. 벌은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300배 이상의 무게를 들 수가 있고요. 만약 벌이 몸무게가 100kg이라면 30톤의 무게를 든다는 것이죠. 와, 이겨요, 못 이겨요? 제발 못 이긴다고 하세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뭐예요, 이거 크레인. 크레인으로 이거는 뭐 100톤, 1200톤을 이렇게. 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 제가? 보자. 격투기 선수는 누가 나왔어요? 장수풍뎅이가 나왔어요. 자신의 몸무게 30배까지 든다고 하네요. 100kg일 경우에는 3톤까지, 장수풍뎅이. 또, 더, 이제, 물속의 폭군이라 불리는 공작갯가재. 얘도 자기 몸무게 1000배에 달하는 힘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안 돼요. 뭘 동원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벼룩이만도 못하게 뛰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과도 당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쓰습니다.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깁니다.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이겨요. 이게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힘이 남아 돌아서 진 거예요. 무슨 힘? 내 힘,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분, 내 과거, 거기에 오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것을 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예, 성경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째가 뱀, 사단입니다. 이 뱀에 대항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뜻밖에도 뭔지 아세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강하고 힘센 왕, 성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연약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뭐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강력한 뱀, 사단의 힘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은요, 아기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도 성경은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연약한 여인,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아기. 이 등장인물들이 누구를 대항해서 이긴다고요? 사단, 큰 용이라 그랬고요. 이빨은 천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용과 여자의 싸움의 역사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뱀과 여자, 또 아기 예수님. 네. 이스라엘이었고, 또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 교황권의 확립 시기가 되었죠. 우리가 다니엘 7장의 개요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뭐 지난주도 아니고 바로 어제. 그죠? 네. 표정들이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죠? 네, 그리스, 로마 열국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권을 통하여 교황을 작은 불로 지칭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나 멜랑톤,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쯔빙글리, 윌리엄 틴데일, 아이작 뉴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벵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뿔을 뭐라요? 교황권으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짐승은 참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렇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난다는 이름이 있는데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바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사단을 말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면 뭐처럼 말하더라? 자, 배후의 세력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용입니다. 용인데. 자, 중요한 건 용이고 여기도 용이고 밑에도 용. 첫째 짐승이 있어요. 첫째 짐승은 이렇습니다. 뿔이 열이고요. 표범, 곰, 사자. 어디서 많이 보던 짐승인데 제발 얘기하세요. 어제 배웠다고요? 그죠? 어제 우리가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바벨론이라고 그랬고요. 곰,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머리 넷 달리고 날개 넷 달린 뭐라고 그랬어요? 표범. 아, 그러면 이 첫째 짐승은 전에 있던 그 짐승들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가지고 토대로 상상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다. 머리는 사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은 곰, 메데바사, 메데 페르시아의 성격과,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하죠? 철학.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로마. 그러니까 이 네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뭐냐 이거예요. 이 짐승. 이 짐승은 그동안 여자를 공격하던 세상의 나라들을 모두 합쳐놓은 종교 정치적 세력이에요. 종교 정치적 세력. 두 세력이 있어요.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종교적 세력의 최강자. 이거는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와 이교 철학, 그리스의 특성이죠. 정치 세력 로마의 특성을 같이 조합하고 있는. 그래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 다니엘 7장에 보면 이것이 같이, 이 작은 뿔이 뭐라 그랬죠? 교황권이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은, 한때 두때 반때라 했지만 여기는 42달. 중복되어 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종교적 세력으로 최강자, 가장 힘센, 영향력이 큰, 한때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한 대로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년도 양도되었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이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에 이 조그만 요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그러나 제일 강한 종교 국가. 예, 종교.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면서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서 카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 국교가 되고요.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 법인체 면세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되는,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1929년 2월 10일자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중도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함에 관해서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여기다 썼습니다. 이후로 교황권이 확립이 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오늘날 교황이 가는 모든 나라마다, 그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말, 참는데 말하는 입은 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웠고요. 42달 일할 권세, 1261이라 그랬고요. 1일은 1년이라는 예언의 해석을 따라 1260년. 성도들과 싸워 이겼고요. 온 세계가 그를 경배하고. 교황이 죽었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또 애도하는 무리들이 모든 국가의 대통령과 국가 원수들이 다 응집을 해서 교황이 한번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해서 모든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갔으니
어미교회로 다 돌아오라. 예.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강론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 다 통합을 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종교 간의 화합하자에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가장 큰 세력, 결국은 온 세계를 통합시키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 우리는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진리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아니면 교회 전통의 인간의 법에 의해 설 것인가?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한 카톨릭 신부가 한 말입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일인 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고난을 가진 교회 카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 카톨릭 신부가 한 말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성경의 진리대로 따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일인 교회가 연합하든 그 깃발 아래 서든지 아니면 카톨릭 교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그 고난을 가진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 정치, 경제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교황권의 웅장하고 힘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두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은 모양이 뭐처럼 보여요? 양입니다. 아무리 봐도 양이에요. 이 양은요. 자, 교황권이 바티칸국이 종교 국가로 최강대국이라면 이 양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미국을 상징합니다. 정치 국가 가운데 최강대. 참 재밌게도 계시록 13장에는 힘과 힘의 두 상징되는 두 세력이 나와요. 힘과 힘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산다? 계시록 13장에 이 힘과 힘, 종교적으로 최고의 힘, 정치적으로 최고의 힘, 교황 로마와 미국. 그게 왜 그런가?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까지는 좋아요. 미국의 원래 시작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가시고, 그죠?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양같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처럼 말하더라? 야, 이게 첫 번째 짐승도 용이 이제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줬는데, 이 미국으로 표현된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있는 이 짐승도 말하는 게 뭐처럼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야, 참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타임즈에 소개된 거룩한 동맹입니다. 여기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사람의 인물로 표현돼서 이렇게 동맹을 맺는, 연합을 하는 이 상징적인 그림이래요, 이게. 타임즈라고 유명한,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을 상징하는 그때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또 이 둘째 짐승이었죠. 첫째 짐승에 나타나는 그때 당시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이게 이제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즈였는데, 사건은 1982년에 일어납니다. 거룩한 동맹이에요. 이 교황을 통해서 결국은 그때 한 게 뭐냐 하면, 교황이 무슨 역사를 바꾸었다? 이게 뭘까요? 소련의 붕괴입니다. 소련의 붕괴.
그때 당시 미국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한 데가 소련이에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러시아로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중앙일보 1991년 1월 28일자에도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황 요하론 바오로 2세가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 당시 이라크 사태, 전쟁이 일어났었죠.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주권 회복 및 조속한 재건을 위해 노력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는 또 비춰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그림이 비춰지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짐승과 복합 짐승. 그리고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반면 2001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카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이 교황을 직접 이제 아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이 미국으로 표상된 이 둘째 짐승에서 이 용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게 뭐냐면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웨스터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영이 산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게 뭐예요? 강신술. 오늘날 이게요, 참 대단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강신술사를 통해서, 심령술사를 통해서 점을 보고 또 예측하면서, 고린도서 1장 14절이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시간이 조금 지금 지났는데 조금만 양해를 바랍니다.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 이 우상이 뭐냐? 예, 우상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슷한 것, 상, 분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의 조직체와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 원칙들로 활동하는 조직체다. 오늘날 이런 단체들입니다. 기독교 교회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 회복운동, 천주교협의회, 기독교연합,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거죠.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인류의 강요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게 절실하죠. 아무개 목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화하고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권위를,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이거죠.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거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신부 서한집에 나오는 내용. 어제 우리 봤죠?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의 차이를 봤습니다. 일요일이 교황의 이 첫째 짐승의 권위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답답하다고요? 빨리 말하세요. 답이 두 개라서. 정답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데 또 다른 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바꾸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답이에요. 인간적인 답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진리의 깃발 아래 서고는 싶지만 그동안에 정이 있고 내가 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대쟁투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를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 뭔 말이냐 하면 일요일 준수를 하지 않아서 이런 재난이 왔다라는 이제 그런, 그러므로, 다들.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동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요. 이마는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는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힘으로 두 강대 종교적 힘과 정치적 힘, 초강대 힘이 연합하여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현대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 뭔 말이냐면 사람의 수 666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판은요, 이교의 대제사장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점술표 도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좌, 가로, 세로로 딱 더해서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우측 하단, 우측인가요? 우측 하단에 보면 숫자가 더한 숫자가 660.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교황의 라틴어 공식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죠.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라틴어는 라틴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예요. 근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놀랍게도 666입니다. 666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선악간의 싸움은 뭡니까?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간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대 다르게 믿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다르게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있고 진리의 수자 있고, 다르게 믿는 양처럼 보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황이지만, 그런 어떤 교황권의 그걸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선악간의 싸움의 중대한 이슈라는 것이죠. 힘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뭐만도 못하게 안 된다고요? 벼룩이란 말만 생각나시죠? 벼룩도 있고 뭐 있었죠? 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로켓에 타고 자동차 타고 대포 안에 들어가지는 마시고 대포 들어가시고 해서 어디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이 쪽지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이 성경책 안에 들고 내가 비행기를 타면 성경책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두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 여러분,
양이 이길까요? 용이 이길까요? 아니, 양이 힘센가요? 용이 힘센가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자, 보세요. 힘은 용이 힘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양이 이긴다. 용이요. 힘이 있고 막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힘은 보세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양도 약한데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양도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은 더 힘이 없고 죽임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왜?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새 힘으로 이깁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하리라?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힘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힘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앞으로 이 거대한 강대 두 세력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 힘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짐들, 또 고민들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새 힘으로 진리의 새 힘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제는 새 힘으로 진리의 깃발 아래 서서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된 세상에 죄짐이 무거워 쓰러지고 엎어질 때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귀한 선물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넷째 날 다시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이 집회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조심해 가시기 바랍니다.